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 유대나라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 엘리스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라디오나 TV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구경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서 함께하는 것, 이게 그 당시 유대나라의 아름다운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 아마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똑바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비스듬히 반쯤 눕습니다. 누워서 왼팔로는 몸을 지탱을 하고 또 오른팔로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그런 자세로 상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앉게 되면 반쯤 누웠기 때문에 다리는 전부 다 뒤로 빠져나옵니다. 이와 같은 식사 현장에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초라한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의 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뭔가를 꺼내서 뚜껑을 열더니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엄청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채를 당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진귀한 풍경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풍경이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와서 저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네. 저 여자의 행실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망신스러워서 호통을 쳐서 쫓아버릴 텐데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조롱,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대로 자신의 발을 내맡겼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집주인 바리새인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형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추측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다녀서 또는 예수님이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으니까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소문대로 얼마나 유명한가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 전개될 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의 절정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한번 우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주인이 직접 씻겨주든가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머리에 향료를 뿌려가지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은 많이 봤던 거죠. 입이나 뺨을 맞춥니다. 그래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죠. 자, 그 다음은 여인형입니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향료를 주님께 부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을 각오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인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간절하고 진지하게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이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죄 용서의 선물. 뭘 주셨다고요? 죄 용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눈물로 발을 씻고 있어 여인이. 그 초라한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전에 그녀가 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충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보시고 내면에 심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고민이 뭘까?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여인이에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불과 몇 천 명 사는 그런 작은 마을에 그녀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며 이 여인을 따돌렸을 거예요. 주님은 죄의식이 이 여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는 거 예수님 보셨어요. 여인은 창녀 노릇을 그만두자니 생활이 어려워요. 계속 또 그 일을 하자니 가슴 찢는 고통이 있어요. 죄의식이 눌러요.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지 몰라. 그분께 한번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꿰뚫어 보시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용서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여인의 고통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식이나 죄책감은 정서불안을 일으키죠. 언젠가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서 6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신적인 문제 중에서 하나가 죄의식으로 인한 갈등, 불안, 공포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죠. 다 함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 천하가 우상 숭배를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뇌물을 줍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는 세상에 내가 폭리 좀 취한 것이 뭐 잘못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몇 푼 더 번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게 무슨 과소비냐?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무슨 얘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함께하는 죄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게 문제죠. 이와 다르게 제 가운데 나만 유독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죄겠죠. 이런 죄는 누구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돌변한 거예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정말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사업차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을 떠난 며칠 만에 남편에게 병이 생겼어요. 급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얼마 못 산다는 일종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순간 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남편이 죽으면. 앞으로 몇십 년을 같이 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열흘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서히 회복이 되더니 나중에는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남편을 보면서 여인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남자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는 건가? 남편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약물 처방 대신 이런 조언을 했다 그래요. 약을 먹어도 자매님은 이렇다 할 효과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한번 찾아러 오시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화를 드렸는데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과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고통, 모든 갈등, 모든 불안 여기에서 깨끗하게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늘 찾아온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붙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려면 네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되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이. 두 번째 자격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사슬에서 죄인을 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값만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따라합니다. 자유함. 자, 무엇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번 용서하면 그 용서가 영원토록 유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모두 구비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짊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살아나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죄 아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피는 영원합니다.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습니다. 그 용서는 영원히 받습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 용서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오직 예수님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인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 찾아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카맸던 얼굴들이 하얘집니다. 뽀얘집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아시죠? 내 양심의 아픔을 아시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죄, 그래서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 떠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자, 우리 성경 5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를 용서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죄가 내 마음을 괴롭힐 때는 고독과 번민이 떠나질 않아요.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님이 5만 2천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여자가 남자보다 고독과 고뇌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뭐냐? 고독을 꼽았다는 거예요. 고독이 뭐죠? 고독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공허하고 고독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즐기는 일에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저마다 마음의 공허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메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전도를 하려면 못해요. 다 이렇게 차단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때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초인종도 누르고 또 문을 열면 대화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부를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에 털이 풍성한 곰인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곰인형이. 근데 그 인형을 이 자매가 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기, 우리가 아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시작하자 그 자매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전혀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시댁과 남편의 심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시댁과 남편의 반대가 있을 때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곰인형을 안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곰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더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독하면, 얼마나 마음속 공허가 심하면 곰인형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출한 아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내 마음의 평안이 용솟음치는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평안,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보면 참 좋은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다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가사로 썼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되는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410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부르진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후렴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지금 찬송 들으시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야 진짜 평화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다음 이 평화를 찬송과 가사처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이 평화를 얻으시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 평안의 은총,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은총이 진정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